네, 오늘 자녀들과 또 모든 분들이 아기 예수님 오심을 몸으로 찬양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도요, 도시의 사람들도 캐롤이든 크리스마스 트리든 이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하는 단지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탄생, 생일 축하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는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축하합니다. 오늘 두 곳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먼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3500년 전에 모세의 증언이에요. 모세는 아기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지, 역사 이래 여자의 후손과 이것을 막는 그 어둠의 사단의 세력의 전쟁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의 한 서너 군데를 확인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기 예수는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님 누구인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제자 요한인 아기 예수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은요, 아기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자녀들은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야, 이건 너무 과대 포장한 거 아니야? 소설이다. 무슨 영화도 아닌데. 역사 속에 있는 청년 예수를 소개할 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하다니. 여러분,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1장, 2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난 한 아기, 요셉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요한은 1장에 탄생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고 1절부터 그 예수가 누군 줄 아세요? 태초부터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 말씀이 나무도 하늘도 자연도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의 독생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 요한은 역사 속에서 가장 예수님 곁에 있었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요한은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우리에게 허풍을 떨거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 옆에서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갈릴리 아들 이 예수의 인간적인 약함과 육체적인 연약함을 모두 보았던, 역사에 가장 가까이 예수 옆에 있었던 산 증인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격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50년, 60년 동안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기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50년, 60년 동안 예수님을 이해해가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본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 태초에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셨던 아들이셨는데, 그 아들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인데 역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자가 이 제한적인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 김창호 형제님 아들 진리군이 있어요. 그런데 김창호 형제님이 개미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고민이 생겼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 진리군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아버지가 사랑하는 개미 세상에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뿅 하고 진리군이 개미 세상에 개미 새끼로 태어나서, 되게 웃기지요? 황당한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라고요. 창조자, 영원자, 시간과 공간의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개미 세상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고 원수고 무능한 인간을 사랑하사 이 마음을 아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자녀들도 아기 예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원자야, 이 고백을 하시나요?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 인생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이 될 것이고요, 기쁨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믿지 않고 오늘 노래하고 연주했다면 그건요, 그냥 예수의 생일 파티를 즐기는 도시 사람들의 유행하는 문화적인 그냥 즐거움밖에 안 돼요. 너무 다르지요? 함께 봉독한 창세기 3장 15절은 모세의 증언이에요. 35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오실 것을 모세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어렵지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어요. 내가 너로는 하나님이고 너로는 뱀이에요. 뱀으로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 이 두 족속이 역사 속에서 적대관계, 원수관계가 되게 하고 계속 충돌,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나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뱀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사탄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뱀이 누군 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누구냐면 옛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인데, 그 실체는 마귀이고 사탄이고 역사 속에서 온 천하와 사람들을 유혹하는, 속이는 자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옛뱀의 정체가 사탄인 줄 알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고, 이제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는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과의 갈등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고,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감옥에 묶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그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역사 속의 첫 번째 복음으로 전했어요. 자, 이게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해야죠. 심판해야지요.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요. 지금 이 순간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값을 치루어서 저주를 해야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진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을, 하나님께 원수가 된 아담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축하하는 거죠.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 이유는 아담이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첫 복음에서 맹세하셨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자,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역사 속에 이 계획을 방해하는 왕들이 나타나든지 적대 세력이 나타나든지,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인간이 망가지든 누가 방해하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요, 매년마다 실종되는 아동들이 있어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에 한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부모랑 같이 있다가 여행을 가다가 뭐 등등의 이유로 그냥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같이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에 안 보이면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습니까? 내버려 둡니까? 잘 갔다 그러나요? 그런 부모님 없지요. 아이가 눈에 안 보이면 부모님은 사라지는 그 순간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잃어버린 아들 4년 동안 실종된 아동을 찾은 비율은 99%래요. 그런데 실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동을 찾지 못한 사례는 663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잃어버린 아들이 안 돌아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와.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요?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에 있는 실종센터를 다 찾아다니고 어린 아이 보호시설을 다 찾아다니면서 철수야 찾아 나서지 않겠어요? 부모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못하면 일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어떤 분들은 모든 삶의 의미를 다 내려놓고 건강도 재산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찾고 싶은. 복음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사랑이 등장하는데,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가 되자 하나님은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내가 다시 찾을 거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어떤 약속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던져지더라도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도 잃어버린 죄인인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담을 향하여 내가 찾을 거야 라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첫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지요. 사탄이 들었지요. 이제 하와가 자기의 자손을 낳으면 이 자손 누군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에 대한 희열이 있겠지요. 자,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등장하고요.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무슨 마블의 영화인가 할 정도의 전쟁을 제가 몇 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서에 등장하는 유다 자손을 멸하려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 때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에요. 아브라함 아시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75세인데도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아내 사라의 씨를 통해서 말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24년 동안 아내의 몸에 자식 소식이 없었지요. 이 24년 사이에 놀라운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애굽의 바로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답게 여겨 아내를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애굽 바로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욕망에 빠져서 데리고 가는 일이지만, 창세기 20장에도 보십시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한 90세는 됐을 텐데 왜 아름다웠는지 실제겠지요. 이 그랄 왕도 사라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내를 빼앗기는 난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그 도시의 권력자들에게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덕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권력자의 어떤 정욕의 눈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명의 문제를,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사라는 여자의 후손을 낳을 자이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사탄은 보이지 않는 세력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아예 대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아무도 도울 길이 없자 하나님은 바로의 왕의 잠자리, 불신자의 잠자리까지 침입해서 너 사라 건들면 죽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맥체인 순서를 따르면요, 오늘 역대하 22장은 아침에 안 보셨겠지만 보셨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역대하 22장 10절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인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납니다.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유다 집의 왕국의 왕자들 씨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유대 역사의 가장 암울한 순간이지요. 복잡하지만 잘 보세요.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아합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 유다의 왕의 아내가 되었고, 왕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여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라의 권력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게 되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달랴가 악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의 왕자들 씨를 다 진멸하는 그 순간, 그 씨의 한 살인 요아스를 몰래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이나 다윗의 자손을 양육하고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죄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고 있고 역사의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고 있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내가 하리라는 구원을 역사 속에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외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울은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누구지요? 아기 예수. 어디서 태어났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요. 여자에서 났대요. 아버지의 도움, 남자의 도움이 전혀 없었어요. 남자의 생물학적인 능력의 도움이 전혀 없이 마리아의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후손이 태어났다. 그러자 역사 속에 어떤 충돌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오는 그 역사의 현장에 헤로드 왕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를 죽이라는 유아 살해를 명령하지요.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 당시의 권력자 헤로드 왕을 사용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마블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단은 이제 직접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에게 와서 흔들어 유혹하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광야의 시험. 공생의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연합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연합이라는 단어, 이 기득권은요 서로 사상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정치끼리 서로 연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2000년 전 이 세 부류는 같이 한 약속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데 이들은 연합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하자 가장 절친인 베드로 안에 사단이 베드로를 유혹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어둠의 세력은 직접 공격도 하시지만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방해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절친인 베드로를 통하여 방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충돌 속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시는 이 지점하고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여러분들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성취가 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수치스럽게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심으로 여자의 후손은 죽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놀라운 승리를 아기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초대교회 성도가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었던, 그래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겁박하고 있었던 마귀를 멸하셨으니 우리는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새로운 족속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요, 이 복음의 승리, 이것 때문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것이 저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나요?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지요. 하나는요,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일이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잃어버렸을 때 구원도 하나님은 내가 주권적으로 하리라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릴 때 부모로서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죄로 잃어버리게 되자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역사 속에는 어떻다고요? 택한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택한 유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도, 사단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내가 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갈 거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집념이 믿어지나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3500년 전부터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내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은 인생 골짜기마다, 형통한 날마다 항상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붙잡아야 되는 진리라는 거지. 저는 저 자신을 봐요. 제가 10대일 때는 거짓말에 속아서 아주 처절한 10대를 보냈고요. 20대 때는 정욕이라는 욕심에 붙잡혀서 출렁출렁 거렸고요. 30대는 내가 행한 자기의에 붙들려서 교만하고 우월감을 갖고 잘못하면 저 깊은 죄책감의 수렁에 빠졌고, 제가 저 삶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마귀의 속박에 갇혀서 출렁출렁거렸던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기 있고요, 매주마다 복음을 나누고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뛰고요. 여러분도 여기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여기 있나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쳤기에 구원의 자녀가 되었나요? 저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자녀로 여기 와 있잖아요.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다면,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지금의 인생의 골짜기도 절망도 미래의 그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구에 오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기는요, 이 땅의 슈퍼스타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와 죽음을 깨트리려고,
사탄을 멸하려고, 이미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인데 사탄은 속이는 자잖아요. 창세기 3장 첫사람부터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어, 그거 못 먹게 하잖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속이는 자예요. 온 천하에 이 사탄의 거짓말의 독은요,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일주일에 지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저를 속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그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서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문 안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심하게 하시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요즘 SNS, 유튜브에 왜 이렇게 거짓말 뉴스가 많아서 사람들이 속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도 이해가 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라는 가짜 뉴스에 매일 속아. 매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아들을, 인간의 아기 예수의 몸을 입도록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매일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시니까 아들에게 죄의 진노와 형벌의 문제를 다 쏟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사탄의 매일의 거짓말 뉴스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십자가 현장에 여러 시간 동안 어둠의 저주가 임하는 진노의 잔을 예수님은 그 위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는데, 성도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그 남은 감정을 곱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행한 행위의 말과 행동에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사탄은 내 마음 안에 더러운 행위의 옷을 매일 보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설 수 있는데 이걸 거절해. 매일 거절해. 자유가 없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정말로 원색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유를 누리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마국간에 오신 창조자, 참 워딩이 놀라워요. 마국간에 오신 창조자, 마국간에 오신 전능자, 마국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기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진짜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죄와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가 다 벗겨지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우리 이거 배워 가십시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요한이 고백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이해해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전심이 나오는 거지.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싶어요. 함께 일어나셔서 참 반가운 성도요, 이 찬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